미래를 내다본 여왕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녀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적의 침입까지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일부 선덕 여왕 누구인가? 신라 제27대 왕인 선덕 여왕제의 632년에서 647년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주로 삼국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외부의 당나라와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시기였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선덕 여왕은 탁월한 정치적 수완과 예지력으로 신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다고 평가받습니다. 선덕 여왕의 즉위 과정. 신라의 전통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이었지만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대신 그의 딸인 덕만 훗날 선덕 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신하들은 여성 군주를 반대했으나 덕만은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지혜로 이러한 반대를 극복하고 즉위하게 됩니다. 즉위 후 선덕 여왕은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신라 내부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김유신과 같은 유능한 장군을 등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했고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전략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선덕 여왕의 업적. 선덕 여왕은 불교를 국교로 더욱 확립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신라의 국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 계획입니다. 이 탑은 외세의 침입을 막고 신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죠. 또한 그녀는 분황사를 창건하고 불교 경전을 널리 보급하며 국민의 정신적 결속력을 다지는 데 힘썼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천문대인 첨성대도 선덕 여왕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당시 신라가 천문학을 이용하여 농업과 국가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덕 여왕은 김유신 장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라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신라는 백제와의 전투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고 후에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선덕 여왕을 둘러싼 도전과 반란. 선덕 여왕이 여성 군주라는 점은 당시 신라 사회에서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그녀의 통치에 대한 도전과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647년 발생한 비담의 난입니다. 신라의 귀족 비담은 여성이 나라를 다스리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퍼뜨리며 반란을 일으켰지만 김유신 장군의 활약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이러한 반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권을 지켜냈으며 그녀의 뒤를 이어 진덕 여왕이 즉위하면서 신라는 여성왕이 연이어 즉위하는 독특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2부 선덕 여왕의 놀라운 예언 3가지. 1. 태양을 볼 수 없는 궁전. 선덕 여왕이 어린 시절 왕궁의 연못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연못 주변에 세워질 궁전에서는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신하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선덕 여왕이 즉위한 후 새로운 궁전인 인평전이 세워졌고 실제로 이 궁전은 주변 산들로 인해 아침에도 저녁에도 태양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선덕 여왕이 주변 환경과 지형을 분석하는 비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의 건축가들도 이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녀의 예언은 더욱 신비롭게 남아 있습니다. 이 적의 침입을 예언하다. 어느 날 선덕 여왕은 아무런 전조도 없던 시기에 신하들에게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서쪽 국경을 수비하라. 신하들은 의아해하며 즉시 병력을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몇 달 후 실제로 신라 서쪽 국경이 당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제야 신하들은 왕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깨닫고 급히 방어 태세를 갖추었죠. 선덕 여왕이 어떻게 이러한 침입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꿈에서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뛰어난 정보망을 활용해 미리 감지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3.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다. 선덕 여왕은 자신의 운명까지도 예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리천과 가까운 곳에서 잠들고 싶다. 도리천은 불교에서 부처가 머무르는
천상의 세계로 선덕 여왕이 불교를 깊이 신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후에 이곳과 가까운 곳에서 안식하고 싶다고 말했죠. 결국 그녀의 유언대로 남산에 묻혔는데 훗날 그곳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워지며 불교적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과 후세의 신앙적 중심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선덕 여왕이 사망하기 전 신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미리 알고 대비했으며 죽기 전에 후계 구도를 확립해 신라가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합니다. 선덕 여왕의 예언 과연 신비인가? 선덕 여왕의 예언들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비범한 통찰력이 만든 결과일까요? 그녀의 예지력이 신비로운 힘이었는지 혹은 뛰어난 전략과 분석 능력의 산물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신라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고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덕 여왕의 예언은 정말 초자연적인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지혜의 결과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